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이제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40일 동안은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이라는 뜻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금식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철저하게 지키는 또 교단들이 있는데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뭐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유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부장님 아까 저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순절인지 모르고 오는 이제 주일날 찬양을 신나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는데 괜찮겠냐고 상의를 하시는데 참 생각이 있으신 거죠. 사실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순절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락하지 않고 또 즐거운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뭐 육식을 안 한다든지 또는 음식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안 본다든지 또 이렇게 뭐 그런 SNS를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신광야에 도착해서 온 회중이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것은 이제 나오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들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또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의 온 지면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의 뜻은 What's this? 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만후, 만후라는 단어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는 그 모습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한 오멜씩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거두게 됩니다. 근데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요. 첫째가 만나를 거두고 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통기한이 딱 하루예요. 만나는. 또 다른 규정은 6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 양의 2배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7일째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6일째에 2배의 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6일째 이 만나가 평소에 내리는 것에 딱 2배가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7일째 되는 날 혹시나 하고 들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국경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 레슨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체험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살아가라. 그것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반 2주차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반기 새가족 교육, 하반기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 상반기 새가족 교육 4주를 할 동안 제가 암송을 시킵니다. 첫째 주에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 두 번째 교육에서 암송할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 간증을 좀 했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집에 필요한 모든 것, 뭐 책상이며 식탁이며 의자며 모든 것을 종이 한 장에 다 적어서 1번부터 번호를 매겨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도 겹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식탁을 딱 주시는데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뜯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체험이 좋은 것이지만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체험만을 추구하고 체험만을 쫓아가다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보셨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겨. 바람에 나는 쓰레기 봉지와 같습니다.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날아가고요. 바람이 저기로 불면 저기로 날아갑니다. 그게 체험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역사상 어떤 민족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던 체험을 한 민족들입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그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체험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이것이 체험의 한계예요.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는 똑똑히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는 너희가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신실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는 신앙,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멀리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번엔 잠실 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2000년도에 향상교회라는 교회를 분립 개척하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대형화되면 안 된다. 건강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분립해서 중형교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982년도에 잠실 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두 파로 딱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번은 이쪽에서 오라고 해서 이쪽 파로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날은 또 반대쪽 파,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그런 교회였대요. 그때 이분 나이가 37세인데 뭐 잘 모르죠. 여러분 37세 잘 모릅니다. 교회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무섭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 새벽에 3시간을 강단에 앉아서 그냥 기도도 터져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셨대요. 그런데 이 목회에 언제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큐티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이런 몇몇 구절들이 그분의 가슴에 팍팍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교회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그대로 이분이 목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자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맛보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자주 설교해 왔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말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경험으로 입증된 말씀,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경험된 말씀이 되어야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목회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싣고 운명을 걸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요. 필자의 경험상 두세 구절의 말씀들만 경험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읽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줄 끄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큐티 반 4주 교육이 끝났는데 이번에 12분이 열심히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는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큐티를 해왔는데요, 지금도 제 심령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들, 삶의 고비고비마다 저를 붙잡아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큐티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당장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 신났죠.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저는 성령의 어떤 불을 받았다, 이런 체험은 별로 없어요, 사실. 뒤로 넘어졌다든지, 진동이 온다든지, 저는 지금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21일 동안 금식도 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와 큐티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을 통독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구절,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히고 두드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잉태해서 내 삶에,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여러분, 체험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체험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카지노에 가셔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터지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들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신실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담긴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비같이 내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정을 주셨어요. 먼저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또 새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내일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오늘도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늘 간증을 하다 보면 옛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일 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걸 우리 말로 하면 뭘까요? 아끼면 똥 된다. 이 말이에요. 아끼면 똥 됩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다 먹어라. 내일 되면 내가 또 주리라. 내일 되면 족한 은혜를 또 내려주리라. 그런데 왜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입니다. 무슨 염려예요? 혹시 다음날 아침에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을 위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엿새 동안은 거두지만 7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 왜? 2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엿새째 되는 날 2배를 내가 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7째 날에도 안식일에도 들판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6째 날에 하나님이 충분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그걸 가지고 팔려고 했는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예요. 첫째는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갖고 싶고, 오늘 6째 날에 2배가 내렸으니까 아마 분명히 내일도 내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염려와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욕심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워. 이 시간에 좀 더 내가 나가서
거두면 더 거둘 수 있을 텐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씀 앞에서 타협하고 말씀 앞에서 돌아서고 그것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만나가 내릴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들으러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좀 멀리 계시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앉아 계신 분,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염려 안 하기로 작정합니다. 근심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되면 내일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셨잖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어요. 7째 날에도 들판에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게 실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엉덩이가 무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딱 앉으면요, 딱 앉으면 가만히 기도에 힘쓰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좀 가만히 있어. 천방지축으로 그냥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신실함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염려와 싸우십시오. 욕심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